골로새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18절부터 25절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까지 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좀 들었죠. 오늘은 정확히는 4장 2절의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머리가 깎인 삼손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힘과 능력을 또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온전함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온전함이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 또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거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생명줄입니다.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그 상고한 즉 들은 말씀, 생각한 말씀, 깊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보는 신앙의 도리에서도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달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뒤에 붙어있는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가 기도하면 할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잘못 쓸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죠. 기도 없이는 은혜가 따르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항상 힘쓰고 라는 말로 먼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힘쓴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겠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힘을 써라라는 건 그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몸에 매달고 움직이다 보면 그 물건이 나를 잡아다니고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물건을 매어 달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것이 나를 당기고 나의 신경을 계속 쓰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것과는 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다가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장소 또한 육체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죠. 이 기도라는 것이 어렵고 또한 시간의 제약에 들어가면 온전히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육신의 요구를 철저히 굴복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의 요구에 따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죠. 육신은 기도를 지루하게 여깁니다. 무릎을 꿇으면 실증을 느낍니다. 기도는 육신의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될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의 도리를 조금 더 공부하시다 보면 사람을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중생자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매번 고민하고 매번 힘겨워하고 매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영적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또 자연인은 우리가 쉽게 불신자라고 부르는 태어난 그대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불신자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불신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자연인은 기도할 수 없죠.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아직 영적 젖먹이이며 어린 아이이지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육체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치 않기에, 아직은 어리기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고 의지적 행동으로 반복하라 라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깨어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2절 마지막에 가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행위, 그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이며, 또한 은혜의 방편, 즉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에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드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연인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주의 복음을 안다는 것이고 은혜의 결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왜 감사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쓰는 자만이 할 수 있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에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림이 없는 것인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것이기에 내가 그 특권과 은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징이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의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몸부림쳐 실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